그리스도교의 정통 교리는 모든 사람이 속에 하느님의 본성을 지니고 있으며 하느님의 선을 나눠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는 모든 중생이 부처의 본성을 지녔다는 불교의 가르침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다를지라도 그리스도교와 불교의 가르침에는 공통점이 많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당신의 제자 머리 숙여 절합니다 라는 불교의 노래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의 제자. 그동안 여러 생, 여러 겁에 걸쳐 업, 탐욕, 분노, 교만, 무지, 혼란, 과우에 사로잡혀 있다가 오늘 고맙게도 부처님을 알게 된지라 제 잘못을 인식하고 진지하게 다시 시작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잘 알려진 주님의 기도를 살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도 이 기도와 함께 궁극의 차원에 이르고자 수련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무엇을 찾고 있는가요? 우리는 지금 뭔가 아주 큰 것을 찾고 있습니다. 햇볕이 쨍쨍 나서 소풍 잘 다녀오게 해달라고 하느님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콩 한 줌 달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것은 하느님 나라입니다. 우리 기도의 첫 번째 목표는 하느님 나라입니다. 이제 주님의 기도를 한 줄씩 읽어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는 역사적 현상세계 아닌 곳에 라는 뜻입니다. 하느님은 만물 안에 있지만 우리는 그 하느님을 땅에 있는 만들어진 것들에 견줄 수 없습니다. 물결을 물에 견줄 수 없듯이 말이지요. 한 물결을 다른 물결에 견줄 수는 있지만 물결을 물에 견줄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하나는 궁극의 본성이고 다른 하나는 그 현상이기 때문이지요. 물은 궁극의 본성입니다. 그것을 이름지어 부르거나 묘사하는데 어떤 언어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느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알라라고 부를 수도 있고 창조자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그렇게 부르는 이름일 따름입니다. 이 모든 표현과 관념들은 하느님을 정의해 보려는 우리의 성공할 수 없는 시도들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하느님이라고 부르든 프랑스어로 듀라고 부르든 베트남어로 투옹제라고 부르든 알라라고 부르든 이 모두는 그냥 이름입니다. 궁극의 차원에 있는 경이로운 실제를 담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것들입니다. 궁극의 차원에 있는 경이로운 실제에 닿기 위하여 우리는 그 이름 너머로 가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참으로 성스러운 본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도덕경은 말합니다. 말로 말할 수 있는 도는 참되고 영원한 도가 아니다.
이름 지어 부를 수 있는 이름은 참되고 영원한 이름이 아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 구절은 하느님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길거리에서 스쳐 지나가는 누구를 부르듯이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느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 밖에도 있다면 그런 하느님을 어떻게 한 이름으로 지칭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가 임하시며. 여기 나라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바실레이아를 옮긴 것입니다. 바실레이아에는 세 가지 다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영역, 그러니까 하느님의 땅 또는 경계입니다. 이 첫 번째 의미는 신호, 즉 사인을 눈으로 보는 관점에서 온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왕권, 그러니까 영역의 본질, 왕다움입니다. 이 영역에는 행복이 있고 영원함과 평화와 기쁨이 있습니다. 왕권은 본성이고 영역은 신호입니다. 나라는 신호고 나라임은 본성입니다. 본성은 열반이고 신호는 불생불멸입니다. 이 관점에서 우리는 신호와 본성을 아울러 봅니다. 세 번째 의미는 다스림, 그러니까 다스리는 행위입니다. 영역과 영역 안에서의 삶은 다스림이라고 서술될 수 있으므로 영역은 행위에 속합니다. 정리하면 영역은 역사의 차원에 속하고 왕권은 궁극의 차원에 속하고 다스림은 행위의 차원에 속합니다. 궁극의 차원은 존재의 바탕입니다. 역사의 차원은 하느님 나라 또는 현상세계, 삶과 죽음의 세계지요. 삶과 죽음의 세계 안에 열반이 현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위의 차원, 그러니까 아버지 하느님이 다스리시는 땅을 다스리는 나라의 기능이 있습니다.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화와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행위가 있기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떤 전통에 속했든지 간에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궁극의 차원에 도달하는 것, 불생불멸하는 생명의 본성에 도달하는 것, 곧 하느님에 가 닿는 것입니다. 걷기 명상을 하거나 깨어있는 마음으로 식사를 할 때 우리는 열반이 거기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에게 열반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성사를 집행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나라가 임하기를 염원하는, 하느님 나라가 바로 이 순간에 현존하기를 염원하는 기도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궁극의 차원을 역사의 차원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면 우리는 두 차원을 동시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의 차원에 살면서 궁극의 차원에 접속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불생불멸의 하늘, 그 행복, 그 견고성과 하늘의 자유는 궁극의 차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역사의 차원에도 깔려 있습니다. 공합계도 삼법인이라는 열쇠들 덕분에 우리는 그 견고함, 불생불멸, 자유를 열반에서만 찾을 게 아니라
태어남과 죽음의 세계에서도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처럼 찾을 수 있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베트남 스님이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어디에서 불생불멸을 찾아야 합니까? 스승이 명료하게 답해 주었습니다. 너는 태어남과 죽음, 그 가운데서 불생불멸을 찾아야 한다. 물결에서 물을 찾아야 한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품는 간절한 염원이 이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구절은 프랑스어로 살펴보면 뜻이 더 잘 와닿습니다. Donnez-nous aujourd'hui notre pain de ce jour. 오늘 우리에게 이날의 양식을 주옵소서. Notre pain de ce jour는 매일의 양식이 아니라 이날의 양식입니다. 오늘, aujourd'hui 도 좋지만 이날의 de ce jour는 더 좋습니다. 이 문장은 다름 아닌 신뢰 수련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내일을 위한, 그 다음 날을 위한, 다음 달과 다음 해를 위한 양식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루 먹을 양식만 구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을 깊고 온전하게 살고 싶습니다. 불교의 반야 심경에도 비슷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부처님이 말합니다. 색은 공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덧붙여 말하지요. 그리고 공은 색이다. 이렇게 해서 영원히 존재하는 실체란 없다는 가르침이 완전해집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근심 걱정을 많이 합니다. 욕심 때문에 물건을 쌓아두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하지만 삶은 지금 이 순간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일을 위한 투자에 관심이 쏠려 있으면 지금 이 순간의 삶이 가져다주는 경이로움을 잊기 십상이지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와 현재를 깊고 온전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서 지금 여기에 하느님 나라가 현존토록 해야 합니다. 매일 24시간 이렇게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순간을 깊이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잠자리에 들 때만 드리는 기도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늘 하루 행복할 조건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과 바깥 주변에 있는 행복의 조건들과 자신이 이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행복의 조건들은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상태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탐욕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수명이 수백 년 이어지기를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못 살면서 어떻게 수백 년을 살겠다는 말인가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허물은 사랑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저지른 잘못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합니다. 그 말과 행동과 생각이 누구를 괴롭게 했으면 그것들이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허물이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날마다 누군가를 용서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는 것은 그가 깨어있지 않고 잘 깨닫지 못하며 사랑이 모자라고 지금도 여전히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똑같은 짓을 다른 사람에게 저지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원망과 앙심을 놓아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에게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저지른 저들의 잘못을, 저들이 쌓은 허물을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부모와 형제자매, 친구들에게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용서받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누구보다 먼저 가족과 친척들이 우리에게 저지른 모자란 짓, 서투른 짓, 과오를 용서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의 수행이고 기도입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드리고 생활 양식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몸소 이런 말로 기도할 것을 당신 추종자들에게 가르쳤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지금도 제법 잘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더 깊게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부처님을 부르고 보살들을 부르고 하느님을 부르며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청합니다. 이건 하나도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거룩한 기도는 그런 말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삶과 죽음을 초월하여 드리는 기도가 가장 거룩한 기도입니다.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해달라고 우리는 자주 하느님이나 부처님에게 기도합니다. 하느님,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심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발 그를 위험에서 구해주십시오. 주님, 제 동생이 암에 걸렸습니다. 부디 제 동생을 고쳐주십시오. 원리대로 말하면 하느님은 당신이 어찌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보통 우리는 하느님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그래야 한다고 말합니다. 뭐가 필요한지를 하느님이 몰라서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일러주어야 한다는 듯이 그러고들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 마음이 우리 마음보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더 우스운 건 때로 우리가 부처님이나 하느님을 상대로 흥정을 벌인다는 사실입니다. 부처님, 저에게 그것을 주시면 머리를 삭발하겠습니다. 어떨 때는 더 자세하게 대가를 약속하죠. 제 자식이 시험에 합격하면 사찰 10곳에 시주를 하겠습니다. 10년쯤 전 가까운 벗이자 제자인 짠콩 자매가 비슷하게 기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부처님, 어떻게 하면 터이가 좀 더 오래 살 수 있을까요? 터이가 오래 살면 많은 사람이 그의 참된 가르침으로 혜택을 입게 될 텐데요. 터이는 베트남어로 선생을 뜻하는데 제자와 친구들이 나를 그렇게 부릅니다. 누군가가 참된 가르침과 수련을 나눈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입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도를 할 때 짠콩 자매의 마음은 아주 광대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당신의 가르침이 오래 지속되기를, 그래서 많은 사람이 당신의 가르침으로 자유로워지기를 바라셨다. 이것이 그분의 약점이다. 그래서 이런 저울을 사용했던 것이겠지요. 부처님, 만일 터이를 10년 더 살게 해주신다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으로 혜택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는 일종의 흥정 아닐까요?
자식이 시험에 합격하면 매일 기도를 드리겠어요나 친구가 나아지면 그에게 초콜릿을 넘기겠습니다 같은 기도보다는 좀 더 세련되어 있지만 우리가 초콜릿을 포기하면 부처님이 더 큰 은혜를 베푸실 거라는 말과 비슷하게 들립니다. 짠콩자매의 기도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말 속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다른 무엇이 깔려 있음이 보일 것입니다. 그녀는 자기 선생이 자신의 의지처인데 아직 본인은 충분히 견고하게 서지 못했으므로 만일 선생이 자기 곁에 오래 있지 않으면 뭔가 부족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짱콩자매의 마음은 그보다 어린 자매들 마음과 다를 바가 없었고 따라서 짠콩자매는 자기 선생이 될 수 있으면 오래 살기를 원한 것이지요. 이런 기도에는 자기가 선생 없이 홀로 남겨지지 않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의지처가 될 수 있는 대로 오래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네 선생이 될 수 있으면 오래 살아서 많은 사람이 그 가르침의 혜택을 입고 그렇게 자기네 의지처가 계속 거기 있기를 바라는 것은 제자들의 인지상정이니까요. 이제 막 당신이 수도승으로 불문에 들어섰는데 선생이 가버리고 나면 그 슬픔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든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일이고 이런 기도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또 이런 기도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자기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깊은 잠재의식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전통이 그리스도교든 불교든 간에 그것이 하느님 또는 부처님을 상대로 흥정하는 기도인지 아닌지를 밝게 알기 위하여 우리는 좀 더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유혹은 탐욕, 쓰라림, 분노, 의혹, 의심, 번뇌 따위로 실현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사탄의 유혹이라고 부릅니다. 불교에서는 그것을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지어내는 건전치 못한 행동, 그리고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의 5가지 감각의 유혹이라고 부릅니다. 불교에는 이 유혹을 다른 식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른바 사막도가 그것인데 그 중에 굶주린 귀신들의 세계가 있습니다. 굶주린 귀신은 이해와 사랑을 끝없이 갈구하지만 그것들이 주어져도 흡족하게 받지 못합니다. 2번째로 지옥계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분노, 증오, 욕망, 질투 같은 온전치 못한 마음 상태로 불타오를 때 지옥계에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3번째로 축생계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도 축생입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축생계는 오직 자기 욕망만 쫓고 사랑과 이해를 위한 마음밭을 가꾸어 볼 기회가 한 번도 없었던 사람들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내 경험으로 미루어 보면 사람이 혼자 있을 때 이런 유혹에 빠지기가 훨씬 쉽습니다.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수련하면 스승과 친구들의 에너지로 보호를 받아 유혹에 쉽게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을 유지하고 수행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든든하게 서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부처님이 아직 생존해 계실 때 부처님께 귀의합니다를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귀의한다는 말은 온전한 것에 접속하여
가장 깊은 염원 안에서 자기를 붙들어준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부처님에게 귀의하기 위하여 부처님이 입적하실 때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또 당시 사람들은 승가에 귀의합니다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비구와 비구니 그리고 제가 신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그들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힘을 얻을 뿐 아니라 마음 챙김의 에너지를 함께 키워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마약, 고독, 절망의 지옥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지옥을 조장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죽이고 훔치고 강탈하는 이도 있습니다. 사랑과 이해, 가족과 이상에 굶주리는 사람들, 이리저리 방황을 계속하는 굶주린 귀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악도를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일단 가야 할 길을 발견하면, 일단 승가에 귀의하면, 일단 어떻게 불도를 닦아야 하는지를 알고 나면 우리의 기도가 훨씬 구체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혹에 떨어지지 않고 불도를 닦을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를 받고자 기도합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염원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마음속 깨달음의 정원에 수백 가지 꽃들이 피어나기를, 평화와 기쁨의 느낌을 우리가 집집마다 전할 수 있기를, 수만 가지 길 위에 아름다운 씨앗을 심게 되기를, 이 세상 고통에서 달아나려 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곳마다 늘 그 자리에 있기를. 자비로운 스승께 고개 숙여 우리 모두를 보듬도록 간구하는 이 순간, 산과 강, 들이 증인되어 주기를.